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 곁에 항상 계심을 아버지 믿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을 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가 오고 밖에 너무 습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빛나시는 주님의 얼굴 바라고 원하고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저희들 가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저희들에게도 소원으로 주시고 뜻으로 주셔서 아버지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정하시고 또 바라고 원하시는 그날에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또 저의 심령,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가정과 차 안, 길가, 아버지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 사랑 아버지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 나온 가정과 가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생수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시고 솟아나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쪽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서 주만 따라가오리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시.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가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얼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편안하고 평안한 길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울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길 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낙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그래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오직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어떤 친구요? 이런 친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의 말씀만 듣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아멘. 환난과 폭풍 중에도 이끄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주님 우리를 시험하여 보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우리 가족을 품고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다시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자유케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얼굴 메고 있는 모든 세상에게 외치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의 사망의 원세를 꺾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주님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만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나의 참 소망 예수. 라바라야 와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나라라 리아라와라 칸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얌바라와라라 리아라란다라와라 칸바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바라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내 삶에 말씀하신 그대로 라와라야 와라란다라라 산바라라 니리와라 칸바라라 리아란나라와라 카얀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칸바라와라. 오 주가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죄와 저주 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에 연결해 놓으신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살아주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의지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쓸쓸히 고민하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늘의 보배와 보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하루씩 일용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 없애시고 사하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죄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에 깨끗이 씻김받은 저희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더럽혀지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뒤집어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세상도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그들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 저희들도 같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수의 피로 씻겨진 죄인인 것을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넉넉히 살아가다가 주님 나팔 불어 저희들 이름 부르실 때 아버지 주저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넘어가고 올라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잠히 그 땅의 이야기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입다. 입다 선지자에 대해서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판사, 판결을 내리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그래서 넓게 보면 왕. 왜냐하면 사사가 판단을 내리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다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는 여러분들이 사사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사의 기름을 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가 스스로 사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아비멜렉처럼 날아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속내를 감추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교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쓰신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이런 건 까발리면 안 되는 이야기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시고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웠죠. 이게 오늘날의 암몬이에요. 암몬이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암몬 땅은 천혜의 요새예요. 해발 900m. 900m의 높은 고원에 있는, 900m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900m 올라가 봐요. 올라갈 수 있나. 도시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900m 위에 있는, 그리고 이 암몬 땅은 물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많이 솟아난다가 아니라 고원에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습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울에도 포도 농사를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리고 목초지를 잘 형성해가지고 목축에도 적합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암몬 사람과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미워하죠,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돈을 낼 테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갈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길을 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더 험한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갔어요. 그래서 형제인데 형제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이에요. 형제니까 아무리 생면 부지 같아도 형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는데 암몬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를 죽이러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피의 값을. 그래서 이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암몬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했고, 두 번째는 이 암몬의 왕이었던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른 길을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한 원흉이었어요. 그래서 암몬을 미워해요. 그리고 암몬 사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의 첫 가운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나아마가 근데 이 암몬 족속의 공주였어요. 그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고 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버렸죠. 그리고 이 물의 도시라는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오냐면 얍복강 쪽으로 흘러와요. 그리고 이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의 도시 암만이 이 암몬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요르단의 거기가 바로 이 암몬의 여기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암만과 그래서 암몬 암만.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똑같으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암몬 암만 이렇게 해도 요르단과 같은 지역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 이쪽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길르앗 요 도로를 해가지고 갈라져 있는데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 이제 이 암몬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땅에 있는 길르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여기서 안 넘어오고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가 그랬죠. 너희들이 그래도 여기 넘어가서 전쟁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땅을 찾았는데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 반인데 지파 경계가 희미해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길르앗 지역으로 통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 있는 장로들이 다 누구를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와요. 근데 입다가 어디에 있냐면 돕당인데 돕당이 어디냐 여기예요. 이 돕당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본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첩의 소생이니까 너는 우리랑 살 수 없어. 우린 너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거야 하고 살려보내는 걸 고마워해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돕당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돕당에서 이 길르앗에 있는 그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돕당에 들어가 샀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었냐면 불량배들이 입다 주변에 이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입다는 성격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글서글하고 의리 따지는 형님들 보면 다 착해요, 안 착해요? 다 착해요. 어쩜 이렇게 심성이 비단결 같은지 몰라. 근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나쁜 놈으로 변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입다는 저 돕당에 가서 살았는데. 불량배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안 거죠.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길르앗 땅을 이 땅을 내놓으라니까 이 땅을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와서 도와줄 텐데 이 땅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그래도 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잘 싸우는 사람 누구에게 갈까 해가지고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이 입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눈빛을 해야 내가 이 성경을 얘기를 안 하고 딱 할 얘기만 하는데 세상 처음 듣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입다는 기도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할까요? 내 진짜 나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하겠냐? 길르앗 장로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나를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갈까요? 그래서 길르앗은 입다는 길르앗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일하죠. 처음부터 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싸움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입다가 우리가 언제 니네 침략했냐? 우리가 그때 출애굽해가지고 올 때 모세가 니네 길 열어달라고 그래도 니네 길 안 열어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통과해서 왔거늘 이 땅이 언제 니네 땅인 적 있냐? 그래서 우리가 다 무찌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네가 언제 이 땅 차지했냐? 라고 정당성을 딱 얘기해가지고 암몬 왕을 물리쳤어요. 그런데도 암몬 왕이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말빨에 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때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세요. 길르앗 장군들은 장로들은 그래도 입다가 힘도 세고 등치도 있고 뭐 주변에 뭐 불량배들도 있고 뭐 불량배를 좋게 표현하면 용병,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입다에게 찾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첩의 소생이었고 유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저 돕당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어느 정도로 믿었어요? 기드온처럼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편지를 읽듯이 읽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암몬 왕에게 외쳐가지고 암몬 왕이 기가 죽어서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물러갈 정도로 이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역사 중에 역사. 그것을 쫓겨나고 저기서 슬프면 내가 언젠가 다 죽여버리리라 아비멜렉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딱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막 승질나고 열뻗치고 기운 뻗쳐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씨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좀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이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주님은 다 끝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걸 믿고 있으니까 문제.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기억이죠. 막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때 주님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그때 한번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맨날 믿음의 말 하다가 그때 분연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이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물론 인간 세상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백인 두 남녀가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왔대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대요. 그 윗대의 먼 조상 중에 흑인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대요. 흑인들도 결혼했는데 백인애가 나온대요. 여러분, 세상엔 이래요. DNA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DNA는 주님이 끊어졌다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그걸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 성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딱 하면 왜 이래?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럼 그날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이 암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길르앗에게 그때 임하셔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졌습니다 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은 곧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입다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서 무기로 쓸 만큼 그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라 라고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입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던 입다가 어디서 이제 이 암몬이 입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피할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피할 길.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길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요. 영적인 세계 돌아가는 거 없어요. 뚫고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입다가 이 싸움을 싸우러 갈 때 자기 자신의 의의 때문에 그랬는지 한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이따 이제 얘기하는 뭐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내 손에 붙이셔서 제가 이 암몬을 다 죽이게 되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 저를 기뻐하면서 맞아주는 그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걸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거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나오려고 해도 꼭 참어.
그거 괜히 말했다가 저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입을 막 때리겠지만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생각한 거였는데 그게 서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그랬으면 나는 이 길을 안 갔을 거야. 그때 부모님이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서원했냐 이제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다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것들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다는 이제 쳐들어오는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입다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또 그 군대까지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빙빙빙 돌면서 이 암몬을 다 쳐부셔버려요. 초토화시켜버려요. 막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이고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쳐들어오는데 이 성이 있어요. 여기 이 지역을 산을 막 뛰어다니고 막 넘어다니면서 암몬 족속의 20개의 성읍을 쳐버려요. 20개의 성읍을 치고 암몬 족속이 항복해버렸죠. 여러분 도시 20개 우리 한국의 도시 20개 치면 항복해야 안 해요? 항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나와요? 딸이 소고를 치면서 박박하게 치면서 그러니까 딸이랑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와 딸의 사이를 아니까 딸이 소고 치면서 나갈 때 아무도 안 막지. 뭐 이모 고모가 막 너 왜 애가 설친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니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심란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와요?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와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왜요? 다 포로로잖아요.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너 왜 암몬 칠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불렀는데 니네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망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달라서 얻어서 정당하게 있는 사람들인데 도망쳐서 너희들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빡 돌았죠 이제.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의 군대에 대패해서 도망가는데 요단강 나루토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요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 읽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부산 사람이 쌀 하라 그러면 살. 그런 저희 어머니도 부산 분인데 서울 막 이런 데서 산지 뭐 몇십 년이 되어도 지금도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안 바뀌나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십볼렛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삭이에요. 이삭 말해봐. 우리나라도 뭐 산 하나, 뭐 강 하나 차이로 전라도 말, 경상도 말, 강원도 말 다 틀리잖아요. 놀라운 민족이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이라는 십볼렛을 말할 때 십볼렛, 쉽볼렛 하고 요 발음이 틀릴 때 그날의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나루토에서 죽어버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거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피값. 어디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예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 길르앗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날 때까지 에브라임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드온이 입다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왜 안 불렀어? 무슨 말이에요? 학습한 거예요. 기드온 때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도 아유 나보다 당신들이 낫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리품.
그러니까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향력 좀 행사하고 전리품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 보기에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와서 참전하고, 누구도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회의하지 않더니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입다가 승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입다가 정말 즉흥적이고 다혈적이구나 이제 그러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이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합리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열렸을 때 입다는 교만해져서 막 그게 날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시키는 그 적군들을 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외동딸을 드려야 하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서원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 또 부당하게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응징하고 도망하는 패잔병까지 색출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 같이 가겠죠.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중엔 뭐 달라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이 입다가 쓰임 받은 이유. 입다가 쓰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든 쓰시지 않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요? 쫓겨난 그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 준비한다? 평화 올 때. 전쟁 났는데 그때 총 만든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현대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눈물 흘릴 새도 없어. 많은 분들이 우리 파주에 전쟁이 나면 파주가 제일 먼저 죽을 거라고 하지만 파주에 있는 목사님들, 오래 사신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평안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파주에 떨어질 리가 없대요. 불발탄이면 모를까. 다 파주 지나가서 날아가지 안 떨어진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고 막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꽃피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셨을 때 계속 쓰임받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임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쓰시고, 준비된 사람을 한 자리에만 두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것도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외동딸이 오니까 막 이렇게 해서 왜 너냐 이제 성경에는 막 이렇게 써 있죠. 그건 누가 나와야 되는 거? 마누라가 나와야 되는 거? 누가 나와야지? 그건 모르겠지만 왜 너냐 하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번제는 뭐예요? 다 갈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렇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사람들의 견해가 갈려요. 실제로 동물처럼 번제로 드렸다,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목사님한테 들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에서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딸은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하직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여 실컷 울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요? 처녀 귀신. 자연스럽게 처녀 귀신을 떠올려요. 자, 그 밑에 또 두 번째 시작. 2달 만에 그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로 되돌아오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곧 그 딸은 남정네를 알지도 못한 채 죽었던 것이다 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은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인신제사로 드린 거다, 번제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을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다 드린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요 장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위에 거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또 그 밑에 3개도 계속 읽어볼게요. 6개 더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다른 거예요. 번역본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 옛날에는 개역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을 바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만인데 그 이후로 지금은 계속 개역 개정,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원어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리 한국말과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정확한 의미를 번역해내죠. 자, 그래 두 번째 여기 누구든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맞이하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마지막,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번제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다? 주님의 딸이다. 이제는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맹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맥으로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죽었단 말이 없죠.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시린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가 서원한 것은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 딸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번제, 희생, 피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번제의 희생,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 뭐 하면서 살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암몬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딸이 살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 레위기 2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이 몰렉이 어느 나라의 신이었어요? 암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니 괜히 모압 치러 가가지고 모압에 있는 신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날려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입다가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주님이 그 제사를 그래 네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이 되다, 왕으로 삼다, 왕으로 세우다. 결국엔 뭐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형상을 잘 기억하세요. 이 형상은 바포멧이라는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사단이 요즘에 사단 의식을 하고 사단을 따르는 사단주의자들의 항상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포멧 형상이 있어요. 이 바포멧 형상은 이건 그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귀신에 사로잡힐 정도로 강력한 그림이 형상이 바로 이 바포멧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들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뭐 분신사바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런 형태들. 그리고 요 앞에 이게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윗의 별이 아니라 요 바포멧에 있는 이 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다? 사단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지금도 막 나와요. 계속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탄주의자였다고. 겉으로는 유대인의 표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략이라는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라는 표 아래 가자 지구를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잖아요. 오늘도 무슨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안 죽이는 게 원래 예인데 병원에 있으면 안 죽이겠다고 해놓고 병원에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인신제사란. 사람을 죽여서. 전쟁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죽여서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영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그렇단 얘기예요. 코로나도 그런 식이에요. 왜요? 그런 코로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 그 사람도 이 바포멧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뭐 사람들은 음모론이라도 얘기하지만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사단 패션쇼도 이제 막 열리고. 그래서 암몬 족속은 이런 몰렉을 섬겼는데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 암몬 족속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땡큐 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통해서 이것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이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폄하시키는 거예요. 네 아들 죽여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받아.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경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단은 계속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사람은 오늘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몰래 그 섬기는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내 물질, 내 시간 다 들여오니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몰래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이 어리거나 다른 종교에 있다가 개종하신 분들 한 변에 변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내가 섬겼던 부처님을 섬기고 하든 그것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서 비춰보고 맞춰가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계속 괜찮아. 그렇게 살아. 그걸 믿게 만들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없어야 돼요. 주님만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건 하나님 나에게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난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죽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얘를 대신 드리니 저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웃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그들까지도 그냥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입다가 이러한 인신제사를 했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목사님 틀렸어요! 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닌데 하면서 입 다물고 있어야지. 하지만 올바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입다는 승리하고 와서 자기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서원 기도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작정헌금 얼마 헌금했어. 작정해놓고 헌금 안 하시는 분들 저주가 이렇게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해요. 교회가 좁아 터지면 목사님 이사 갑시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러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짜내야 되고 이걸 막 강탈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도 않아요. 왜요?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따다다다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단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지 억지로 내면서 그럼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드리지 말라고. 어차피 드려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거 드려놓고서는 속상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즐거이 드려야 된다고. 기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기만 떼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문맥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눌러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를 첩의 자식이라고 유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써주시고 입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입다의 가장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받으셔서 일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암몬과의 싸움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암몬을 물리쳤는지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다, 사사 입다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인신제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누라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안 돼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자식이 서원했는데 부모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바꾸면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막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정말 즐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10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지.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서 딴 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고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길르앗이 이렇게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입다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도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얘기하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동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한 번의 그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일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다 한 사람 쓰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입다의 딸을 세워서, 그러니까 입다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입다가 눈을 감을 때까지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애도 낳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난 외동딸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입다는 이를 악물었겠죠.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고 저의 딸을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가문을 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호사를 하나도 못 누렸을 거예요. 왜? 내 딸이 저기서 독수공방,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입다가 어떻게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감사. 왜? 입다 정도면 너 들어가고 니네 엄마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겠죠. 하지만 입다는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와 입다의 가정을 그렇게 써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자기 자녀 막 주의 종으로 막,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러면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하셨을 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아멘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브라함처럼 입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입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 머리 내 마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 입다도 그렇게 쓰셨다, 쫓겨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힘주시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주여 가십시다, 나를 쓰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외치시는 그 외침이 실제적으로 올라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휘감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자신의 출신 때문에 쫓겨났던 입다가 명예욕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불황자와 함께 있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서원 기도를 주님은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라 민족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입다의 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죽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사랑하는 딸로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입다의 모습이 바로 입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그 슬픔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입다의 삶의 자세였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닌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믿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저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불충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입다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과 육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성령 충만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아버지, 사단이 나에게 준 어려운 환경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아버지 성령 주심과 다시 오심, 아버지 믿고 찬양하며 아버지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다처럼 주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에 아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원하실 때 아버지 아멘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되고 친척들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지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알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알라 라바라 얌바라바라 나라바라 캄바라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기도의 권세 있는 기도, 기도의 권세 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어 있는 십자가의 기도, 예수 피의 기도, 예수 사랑의 기도,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 움직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이야와라 얌마라와라 나라라 산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열망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바라바 얌마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나라와라 캄바라와라 나라라 산다라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따가 자기 딸을 보면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젠 도망자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번제물,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도 넘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많이 드려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흘리셨던 주님의 그 눈물이 주님 오늘날에 나를 만들었고, 오늘날에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올 때까지 주님이 끝없이 흘리셨던 눈물과 흘리셨던 그 피,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왜 죄를 지었냐고 하지 아니하시고 힘들었지, 많이 놀랬겠구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 나에게 채워진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나의 그릇을 깨트리고 터쳐나와 주님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의 손녀들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손 만대에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우물이 막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물이 막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흘러오고, 주님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그래요 주님, 흙탕물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흘러나오는 그 샘물, 그 맑은 물 때문에 하나님 흙탕물 아버지 아래로 흘러가 사라지고, 그 흙탕물도 하나님 맑은 샘물 되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닿게 됨을 고백합니다. 계속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이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땀방울들이 저희들의 아버지 땀구멍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위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버지 그 마음 먹으실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눈에 아버지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만 쓰임받지 않고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한 사람처럼 쓰임받고, 또 저희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처럼 부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며 이 땅에 새로움을 일으키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은 유일한 교회와 가정과 그 모임과 사람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힘을 감사헌금, 아버지 성경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심이 아버지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다, 이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영광이다 라고 아버지 알고 깨닫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을 입어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행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어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래서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